안녕하십니까? 올해는 더위가 일찍 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4월 둘째 날인데 벌써 25도, 영상 25도를 육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복장에서도 더위가 왔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형제님들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을 생각을 못했네요. 말씀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유대교로부터의 이 내용은 분리에 대한 호소인데 일단 말씀 제목을 그렇게 본문에 있는 대로 유대교로부터 분리 호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유대교와의 분리를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서신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속죄 제사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제 일곱째 달에 있는 이 속죄일에 행해지는 속죄 제사의 예를 들어서 율법과 믿음의 법은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하고 11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제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는 성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성도들에게 제단이 있는가요? 유대교회는 제단이 있지만 율법을 좇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제단이 있지만 이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있는 제단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을 의미하기보다는 이 제단에서 우리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식사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식탁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제단은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율법을 쫓아서 속죄일마다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유대인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유대교에 속한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 아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는 속죄 제사의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제단의 그 제물을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는 그 먹을 수 없는 이유가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물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그 속죄 제사를 드린 그 희생 제물은 성문 밖에 가서 거기서 불살라 버립니다. 다른 제물들은 제사장들의 음식이 되죠.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자기의 양식으로 취할 수가 있는데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 제물은 가서 완전히 불살라 버리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것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 제물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전으로 상징되어진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는 이들은 속죄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과 13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유대교와 성도들이 분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리해야 될 이유 두 가지를 이제 12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 제물이 성문 밖에 가서 불태워진 것처럼 이 속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성문 밖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유대교에 의해서 예수님이 거절당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성문 안에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 성전으로 가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문 안으로 갈 필요가 없는 이 성문으로 상징되어진 성전으로 상징되어진 유대교 안으로 성도들이 다시 갈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곳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말씀이 우리가 성도들이 왜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어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더 남아 있으셨다고 한다면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가지 않고 계속 일을 하셨겠죠.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끝마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들의 이 죄에 대한 계산을 예수님 편에서 다 끝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제 자기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쫓아서 속죄 그 일마다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은 유대교와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 분리를 하는 것을 위해서 능욕을 줘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절에 보면 여기는 이제 치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분을 섬기려면 이제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을 영문 밖으로 내어 쫓았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하고 있는데 유대교와 분리되어지자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치욕을 짊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 이제 유대교와 분리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요한복음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주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큰일 났잖아요.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거절하고 그리고 이제 핍박하고 있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요. 그 부모를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제 조사를 하면서 저 지금 눈을 뜬 저 사람이 당신 그 아들이 맞냐? 맞습니다. 그러면은 눈을 날 때부터 그가 보지 못하던 것이 이제 사실이냐? 맞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어졌느냐? 알죠. 누구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어졌는지 압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가 장성하였으니까 걔한테 물어보라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자기가 출교당하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사야서에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가 장성했으니까 어련히 그가 얘기를 하겠느냐고.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유대교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출교는 그 사회에서 치욕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을 겪는 것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제 기침이 가래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현식은 이제 마른 기침을 하는 것이고 어디서 이렇게 코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코를 그렇게 많이 푸는데도 매번 이렇게 콧물이 생겨서 자꾸 기침이 납니다. 기침하다가 뭔 말씀을 해야 될지도 잊어버렸어요. 이들은요, 지금 이 출교당하는 이곳에 자기들의 친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친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성경을 배워왔고, 그리고 그들에게 인정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또 레이지파도 있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교와 분리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 주던 그 사람들에게 나사렛 이단에 속했다고 하는 정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치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내어 쫓아서 더 이상 주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분리를 해야만 주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이제 성도들의 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영원히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분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분리한 성도들이 다시 돌아갈 이유는 더 없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 분리함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어지는 이 고난과 핍박, 그것이 너무나 힘겨웠던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핍박,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이런 이 유혹되는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던 친구가 거기에 있어요. 부모님이 거기서 간곡히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친족들이 너 왜 그랬느냐? 돌아와라. 그곳에서 받던 그 인정 명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 한번 질끈 감고 다시 돌아갈까 하는 이런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아보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그곳에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것을 권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핍박을 면한다 할지라도 이제 고난이 없는 삶을 다시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지 않느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느냐.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내친 자들이 아니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아니냐. 우리의 주님을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과 어떻게 함께할 수가 있느냐. 오늘날도요.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외에 주님 한 분 외에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성도들에게 유대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어요. 왜 이런 사람을 영접을 했는지 모르죠. 예. 가만히 들어왔겠죠. 나도 너희 편이다 하고 가만히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해를 끼칠 사람을 성도들이 잘 분별치 못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 구원이 온전해진다.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으로 부족합니까? 예, 예수님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온전해지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무엇인가를 섞은 거, 혼합한 거,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이런 자들이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유대교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11조를 빼먹지 말고 바쳐야 된다.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그것도 본제단을 쌓아야 된다. 우리나라 다른 교회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구원의 조건인 양,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구원이 온전하지 못한 것인 양 가르치는 이와 같은 이들이 오늘날 유대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참된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쫓아서 이제 진리의 길로 들어선 이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교회에게 이 당시에 성도들이 받았던 그 같은 이상의 여김, 그리고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받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아직도 내 친구들이 있고, 그곳에 아직도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곳에 아직도 나의 친족들이 있고, 내가 그곳에서 배웠고, 그곳에서 인정받았었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 같은 마음을 일으켜주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내가 그곳에 있을 때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교훈도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신앙생활은 이 율법은 신앙생활의 지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은 율법을 좇아서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가르치는 이런 곳들이 많이 있죠. 어디죠? 이거 또 녹화돼가지고 방송에 나가면 또 그 사람들이 또 저기 하더라고요. 연락 와요. 네. 제가 말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여기서 말 안 할 테니까. 네. 네. 몇 번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도 받고 막 내려달라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예.
뭐 그런 데들이 있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뭐그 율법에 있는 뭐 절기들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오늘날 우리들 이 성도들에게 유대교와 같은 것입니다. 분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분리해야 되고 분명하게 분리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예. 주일날은 거기 가고 목요일날은 이제 이 진리를 쫓아서 보이는 이 성도들과 함께하고 이렇게 한 8개월을 했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기서도 적응 못하고 여기서도 여기 사람이 아니고. 예. 분리를 해야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과 16절에서는 성도들이 드려야 될 새로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의 제사가 아닙니다. 새로운 제사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송의 제사. 이 제사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예배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이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드려야 될 것을 시편 110편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한번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그분에게 나아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오늘날 들어가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예,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주님의 그 광대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먼저 찾아봅시다. 시편 22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찬송은 하나님의 좌정하실 보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왕이 아무데나 좌정하지 않잖아요. 왕좌에만 왕은 앉습니다. 그래서 왕이 좌정하는 곳에는 왕좌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 보좌는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찬양, 성도들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칭송하면요, 거기 있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칭송하면은 그 자리에 있고 싶죠. 그죠? 예. 또 누가 아니라고 했어요.
청개구리가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예. 누군가가 우리를 칭송해 주면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있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까? 듣고 싶습니까? 귀 막죠. 네. 내 자녀들이 그 소리 못 듣게 하려고 자녀들의 막 귀를 막죠. 모욕을 하니까. 그죠? 제일 힘든 게 자녀들이에요, 사실. 그죠? 내가 모욕을 당하고 누군가가 나를 욕하면요,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게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그죠? 저는 그런 상황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 자녀들이 그 부모를 알잖아요. 정말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될 그런 내 부모가 그런 분인가? 물론 자녀들도 아는 이런 잘못을 했을 때는 자녀들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부모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자녀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어쨌든 하나님도 당신을 찬송하시는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와서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보호자로 여기시고 거기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숙한 것이에요. 이 예배당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뭐가 거룩합니까? 네? 벗겨진 데도 있고 금간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가운데 기둥이 막 2개씩 있고. 네. 이 예배당이 뭐가 거룩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방자히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정중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오늘 여기에다가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거 써놨었잖아요. 이거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안다고 한다면 이런 거 쓸 필요도 없어요. 아니, 세상에 높은 사람 앞에 나가서도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막 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세상에 그 지체 높은 분에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오늘 나 바빠요. 그러면서 안 옵니까? 안 해요. 늦게 옵니까? 안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늦게도 오고 다른 일을 보러 가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왔다 갔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릴 이 예배는 우리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이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찬송가에 있다고 다 찬송이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찬송가에 있다고 이게 다 찬송이 아니에요. 예. 우리 한번 찬송의 예를 성경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앞에 있는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오시며. 이게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영원하오신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게 찬송입니다. 예.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찬송한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누구를 칭송하면 그 칭송받는 사람을 높이는 거잖아요. 모욕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낮추는 것이지만 찬송은 그 찬송받는 대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 그의 이름이 그의 이심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다. 그래서 이 애국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여호와는 용사시다. 네. 제가 네팔에 있을 때 인도에 있는 모임에 이제 갔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제 아예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감사하시겠습니다 하고 이제 감사 위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뭐 하나님 앞에 뭐를 보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뛰어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신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막 이렇게 주절주절 해요. 지금 하나님 그거 모르시나?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레포트를 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구나. 나는 맨날 감사만 했는데 이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구나. 찬송과 감사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찬송하시는 곳에 임재하신다. 왜요? 그분을 높이니까. 그분을 칭송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가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그런 것들은 찬송이고 어떤 거는 찬송가 있지만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고 보세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 다음에 뭐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갈급한 내 심령 위에 단비를 내리소서. 이게 찬송입니까? 네, 간구지요. 곡을 붙인 간구예요. 불길 같은 성령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거 뭐예요? 찬송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간구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배 찬송을 따로 만들었겠느냐고 하는 것이. 찬송가에 너무 찬송이 없어요. 네. 왜?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요. 예배당에 오는 것도 은혜 받으러 오기 때문에 맨 달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소서, 채워주소서, 이루어주소서, 바라나이다. 맨 이런 간구의 내용이 찬송가에도 가득하죠. 왜? 받지 못했으니까. 받으려고. 예배 시간에는 받은 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찬송을 드려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우리들을 예배자로 삼으셨는데 예배 시간에도 주시옵소서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기도 집회 때 하세요. 기도 집회 때 나와서. 네. 우리는 뭐 신약에도 이제 찬송의 예가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예를 드려도 다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해하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도들이 드려야 될 제사는 이제 16절에 나와 있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과거의 그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선한 양심을 쫓아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영으로 자정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선행이에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절하는 것도 선행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행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밖으로 볼 때는요, 선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악한 자기로 말미암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어 주는 것. 이제 필요한 것이 없는. 그래서 이제 궁핍한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을 이제 구제라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의 제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4장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볼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므로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궁핍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이 구제,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과 감사의 이 예배와 함께 이 제사를 그들은 성실하게 수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자들이 없었어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기초가 되어지는 거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럼 누구 것으로 여길까요? 뭐 그런 분들 있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네? 아주 고약해요. 자기 거는 자기 거니까 못 주고 남의 거는 내 거니까 또 그 사람이 나를 구제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죠? 예, 주님의 것으로 여길 때.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눠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나누어 주었던 것이에요. 그죠? 우리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필요 이상의 우리에게 이제 재물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교사가 방문했다든지 아니 교회 가운데 어려운 성도가 보인다든지를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이 성도들 가운데 부족한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부족함 없이 지내게 되어질 때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제사를 성도들이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은 새로운 그 인도자인데요. 성도들의 인도자는 더 이상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아닙니다. 누구죠? 바로 교회의 인도자들입니다.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또 인도를 받아야 될
이 분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인도자로 세운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거죠. 복종은 누구에게 요구하죠? 복종은 주인이 종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비록 그 교회의 인도자가 주인이고 성도들이 종은 아니지만 그런 태도로 이제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목자들은 영혼들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될 자인 것처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 성도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이 인도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결코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요, 말씀도 자기 것이 되질 않아요. 인도자들이 선하게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가질 않아요. 세월이 많이 지나갔지만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도자들은 성도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 인도자들은요, 공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인도자들은 성도들이 자기를 보고 똑같이 한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이제 인도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무책임하게 떠납니다. 이것은 공인으로서의 태도가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한다면 간증을 해야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간증을 해야죠. 그리고 동일한 성령님이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동의를 받아야죠. 그래서 움직여야죠. 올 때도 그렇게 왔잖아요. 그럼 갈 때도 그렇게 가야죠. 올 때는 그렇게 와놓고 갈 때는 말씀 받았다 하고 그 일꾼이 그렇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생각도 안 하고 무책임하게 가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이제 일꾼이 얼마나 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자기가 그들의 그 결과에 대해서 계산할 자인 것처럼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 꼭 저한테 잘해주라고 하는 것 같죠? 예, 잘해주세요. 예, 그럼 여러분 복 받습니다. 저하고 관계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유익이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